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8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어떤 분야에서 많이 알고 또 실력이 탁월한 사람은 자기가 별로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조금 아는 사람, 그리고 실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많이 알고 실력이 있다고 자기를 과대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 우월감이 최고조에 있는 그 상태를 우매함의 봉우리라고 부릅니다. 우매함의 봉우리.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말하자면 영적 우매함의 봉우리에 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8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걸음마를 하다가 또 걷게 되고 그런 상태가 됐는데, 마치 이미 다 이룬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미 영적인 경지에 이른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 역시도 영적 우매함의 봉우리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령님은 고린도 교회를, 또 우리를 영적 우매함의 봉우리에서 잠을 자도록 그대로 놔두시기를 우리 성령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영적 우매함의 봉우리에서 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고 일깨워서 거기서 내려오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장군이 싸움터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이제 백성들이 환호를 하잖아요, 그 행진에서. 근데 그 행진 제일 끄트머리에 그 적군의 포로가 된 사람, 그 적군들, 포로로 삼아서 끌고 온 사람들이 끄트머리에 있거든요. 근데 그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은 장군을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구경거리일 뿐이죠.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다가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이여, 내 모습을 보고 과연 여러분의 신앙이 정상적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요,
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지적을 당하는 것 같잖아요. 지적을 당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코너로 몰고 가십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내 모습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비천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이 볼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성령님은 이 둘의 대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과연 지금 지혜롭고 존귀하고 또 강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진짜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지혜롭고 존귀하고 강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면 그리스도 때문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는 참 좋은데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그 삶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삶, 그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바울이 고난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살았기 때문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래 이 길도 괜찮고 저 길도 괜찮아 라고 얘기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받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인 거예요. 오직 예수,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바울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는 좋아하지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거부감을 가지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슬린다는 얘기예요. 불쾌감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에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의 말씀에 사람들이 거부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뭔가?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참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을 배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이 불쾌감을 준 겁니다. 예수님이 먹을 걸 주셨을 때는 다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거부감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뭔가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베푸실 때는 그 은혜는 다 좋아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사람들 마음에 거부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필요한 이것저것을 주고 봉사할 때는 세상은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작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세상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교회가 되려는 듯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혜 있다고 인정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죠. 예수뿐이 아니라고, 예수뿐, 이걸 증거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교회를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상을 불편하게 하더라도, 그리하여 고난을 너희가 받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큰 섬김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새가족 환영회 때 참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자기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근데 그 전도받은 친구가 선물까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는 전도한 그 성도님한테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해줘서 고마워. 나를 전도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할 말일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이 거부할지도 몰라요. 싫어하고 불쾌해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마침내 믿게 된다면 그 사람이 천국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누구누구야, 날 전도해줘서 고마워. 내가 그때는 거부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나를 전도해줘서 내가 예수님 믿게 돼서 고마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전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렇지 않았다면 고난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오직 예수뿐이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뿐이라고 전했기 때문에 받은 고난들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로 인해서 온갖 모욕, 박해, 비방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박해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참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서 마치 세상 사람들한테 쓰레기처럼, 찌꺼기처럼 그런 취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전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이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바울이 한 이 말씀이 우리를 매우 부끄럽게 만듭니다. 나는 잘 믿고 있다.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이런 구절, 이런 말씀 앞에 자주 서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게 부담 없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앞에만 서 있어요. 성경의 밑줄 그은 말씀은 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이에요. 암송하는 구절도 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우매함의 봉우리에서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만 계속 읽고 거기에만 계속 밑줄을 치고 그 앞에서만 계속 서 있으니까 내가 꽤 괜찮은 것 같잖아요. 이래도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매함의 봉우리에 우리가 있는데도 거기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은 구절 앞에 자주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앞에 자주 서 있어야 합니다. 엘리제 요한나 쉐핑, 우리 이름으로 서서평 선교사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살다가 1912년에 이 땅에 조선에 왔습니다. 32살 미혼 여성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렇게 봉사했죠. 그는 와서 그냥 조선인으로 살았어요. 무명 배옷 조선인처럼 입고 그리고 검정 고무신 신고 그리고 보리밥에 된장국 먹으면서 그렇게 조선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14명의 아이를 입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조선에서 22년 동안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54세의 나이에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그때 그가 죽으면서 남긴 것은 강냉이 가루 2홉 그리고 동전 7개 7전 그리고 거린에게 반 찢어주고 남아있는 반 담요 하나 담요 반장 그리고 좌우명이 적힌 메모였다 그래요. 그 좌우명이 적힌 메모, 그 좌우명이 뭐냐 하면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렇게 22년 동안 조선 땅에 와가지고 성공을 위해서 산 게 아니고 섬기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그 시신을 의학 연구용으로 그렇게 기증을 했는데 그 시신을 해부를 해보니까 죽음의 이유가 만성 영양실조 그리고 풍토병이었대요. 만성 영양실조. 근데 그 당시에 그 선교사에게 준 식비, 그가 받은 식비가 3몬이었다 그래요. 전으로 바꾸면 300전인데 300전이면 충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이 서소병 선교사의 식비는 항상 10전, 나머지 290전은 거린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식비로 받은 300전 가운데 10전만 자기의 식비로 써서 만성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거죠. 이런 이야기 앞에 서면 너무 부끄럽죠. 과연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 드는 거죠.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이야기 앞에 서면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의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 얘기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안다는 얘기겠죠. 이 얘기를 내가 할 때 여러분들은 이 편지를 읽을 때 이 대목에서 여러분 대단히 부끄럽게 여길 수 있다는 걸 바울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의 말을 듣고서 단지 수치심을 한번 느끼고 끝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단지 부끄러움을 한번 느끼고 끝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읽고 다시 새롭게 돼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본분을,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시 되찾기를 원한다는 거죠. 저는 14절 말씀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바울의 심정,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과 고린도 교회를 대조하면서 성숙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성숙한 것처럼 여기면서 행세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느 정도는 비꼬는 투로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 바울이 굉장히 비꼬는 투로 얘기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를 공격하는 듯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지는 마음이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지금 바울의 심정은 아버지 같은 심정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 먹질 못하고 잘 먹질 못하니까 성장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이 바울의 감정에까지도 관여하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정에도 관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바른 감정을 가지도록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감정이 다 바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감정을 가지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분노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아니야. 네가 너의 자녀에 대해서 가져야 할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인 거죠. 분노가 아니라 이 자녀가, 내 아들과 딸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슬픔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학교 교사로서 또는 어떤 한 영혼을 맡은 사람으로서 또는 여러 사람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져야 할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라고. 그 한 영혼이,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 먹질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으로 대하는 것하고 슬픔의 감정으로 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어 라고 하는 데서 분노의 감정이 나오는 것이라면 슬픔의 감정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가질 때는 분노의 대상에 대해서 절대로 진심 어린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 하니까, 많은 사람이 보니까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내가 홀로 있을 때 진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여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슬픔의 감정을 가질 때는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저 사람이, 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먹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리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지는 감정은 성령님 안에서의 슬픔입니다. 분노의 모습이 약간 비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감정은 분노가 아닙니다. 슬픔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린도에 전했고 그리스도 때문에 고린도에 교회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고린도의 교회를 설립했다면, 설립한 설립자라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제대로 뭔가 행동하지 않을 때 화가 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게 아닙니다. 바울이 설립자가 아닙니다. 바울의 능력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먹질 못하고 자라질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을 향한 감정도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는 감정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대로 따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감정도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때문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바뀐 생각이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바뀐 감정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바뀐 행동과 삶이 있는가?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은 바울의 이야기 앞에 서 봅시다. 또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조선인처럼 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서서평 선교사의 이야기 앞에 서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때문에가 있는지 질문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바뀐 생각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바뀐 감정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바뀐 행동과 삶이 있는가? 이 시간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며 그리스도 때문에 삶의 변화가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때문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은혜와 또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처럼 큰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만 좋아하고 또 스스로를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여기면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부담스럽게만 여기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 말씀으로 깨우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행동과 삶이 바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